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의 혈루병 들린 여성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12살 먹은 여자아이를 살리셨습니다. 혈루병 들린 여인은 자신의 아픈 곳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깜짝같이 고침을 받았지요.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게다가 오래된 그런 질병도 아주 쉽게 단번에 고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픈하신다는 뜻이지요. 오픈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이렇게 믿으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특히 죽은 아이를 살리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렵니다. 그리고 혈루병 환자를 고친 것은 살아있는 자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은 연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 크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했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보면은 해당자는 이미 딸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다고 모두 막 우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죽었는데 뭘 데리고 와? 그 자신도 비웃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거 보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제자가 제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증거할 때에 자기의 생각이 드러난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때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기절한 것을 예수님이 깨운 거야. 이렇게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준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보고 바로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을 주님께서 같이 보게 했어요.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잘못 가면 이런 오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는 선물이지만은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란 여러분들 왜 성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성도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믿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깨끗해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주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뜨뜻미지근한 믿음. 예수님이 막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처지가 가장 가련한 사람. 너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가련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그 상태가 아무리 가련하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혈류증 환자는 늘 피를 흘리죠. 자궁의 암인지 아니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피를 계속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유출이 이렇게 피가 흐르면은 그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누구한테 접촉해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무엇을 만져도 그것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가 접촉하는 거 아셨어요? 못하셨어요? 아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자도 주님 용납해 주셨다니까요. 죽은 자는 더욱더 부정하지요. 죽은 시신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지 않습니다. 부모조차. 심지어 가족에게는 허용됐지만 어느 누구도 접촉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으셨잖아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만지려 하지 않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달리다고 내가 네게 명한다. 일어나 그러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아무리 가련할지라도 그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혜입니다. 뭐가 지혜라고 했어요? 한눈에 보면은 시작부터 마치는까지 한눈에 보이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지요. 여러분들 처음은 미약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넘어 있는 까지 봅니다. 부활까지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 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으로 작은 실패로 인하여서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가진 성도는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울지라도 죽을 만큼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죽을 만큼 기도하고 죽을 만큼 의지한다면은 주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이제 살아났으니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많이 주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서 열심히 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연후에 그냥 살려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의 강건함과 풍성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산재물, 산제사 드리게 하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신세를 한탄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다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니 오늘도 여러분들 저 끝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돼야 돼. 끝을 보는 신앙이 돼. 끝까지 가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달리다고 할 수 있는 죽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서진 우리가 다시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길가에 심어진 믿음도 돌밭의 믿음도 가시떨기의 믿음도 아닌 좋은 땅에 심겨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주님의 끝은 생명임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요 축복이요 승리임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님 믿으면 그가 어떤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며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영역에 풍성한 것으로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남기혁 집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김정호 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중 집사를 깨끗하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으로 오염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복된 오늘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